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뻐내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옥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뻐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옥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옥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옥주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30쪽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겸손한 분별력으로 확실하게 매듭짓는 믿음의 가정. 겸손한 분별력으로 확실하게 매듭짓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확실하게 매듭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끊을 것과 맺을 것을 잘 정리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특별히 경제 생활에서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경제 생활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듭 짓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겸손함에서 옵니다. 오늘 말씀 23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에 죽었고 2절 사라가 죽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르바의 뜻은
사라는 뜻입니다. 이 헤브론은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전설적인 거인을 뜻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거인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에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말했던 그 거인족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거인 족속 중에도 4배로 힘이 셌던 전설적인 거인입니다. 그 전설적인 거인이 살던 그 땅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장례를 준비해야 하기에 정신을 차리고 핫족속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보세요. 그가 말을 시작하는데 그의 말에 얼마나 겸손함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 재벌입니다. 목동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목동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은혜 베풀어서 이 땅에 이렇게 머물러 사는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제 내 아내가 죽었는데 제가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핵 족속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족속이 쓰는 여러 묘실, 즉 무덤이 있으니까, 동굴 형태의 무덤이 있으니까 어떤 거든지 쓰십시오. 자유롭게 쓰십시오. 우리 해족속 중에 당신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은혜를 다 입고 있는데 누가 감히 당신이 장사를 지낼 때에 그 묘실을 쓰겠다고 할 때 금하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때 여러분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말입니까? 그 높여주는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바싹 엎드립니다. 왜 바싹 엎드릴까요? 아브라함은 헷족속이 하는 말을 하나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유, 당신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쓰십시오. 이 말 여러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이 대화를 자기의 주도하에 끌고 옵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을 끌고 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겸손함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더 바싹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이 점 찍어 놓은 매장지가 있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붙어 있는 굴입니다. 막벨라 굴이죠. 근데 에브론이 누군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고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서, 그래서 이 매장지가 제 소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 자리에 에브론이 와 있네요. 에브론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1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아유,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쓰세요. 제가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냥 쓰세요. 제가 동족들 앞에서, 여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쓰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더 바싹 엎드립니다. 당사자가 있으니까 더 바싹 엎드려서 에브론이 하는 말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대화의 결정권을 아브라함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지금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지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배울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는 바싹 엎드려서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합당하게 여기시거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한쪽 속은 아유,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겸손하게 낮춰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밭값을 내가 분명히 치를 테니까 내게서 밭값을 받고 정당한 값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소유지를 분명하게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14절 보면 그때서야 에브론이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그런 걸 받겠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제시했던 이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인 거예요. 만일에 자기 동족들끼리 계산했다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인데 헷족속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당시 거래가 통용되는 방식으로 은 400세겔을 그 보는 앞에서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세요.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세요. 어디까지가 소유지인가를, 이 값을 치른 그 땅이 대지가 어디까지인가를 아브라함이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17절 보세요. 에브론의 밭,
또 그 밭에 속해 있는 굴, 막벨라 굴, 그리고 그 밭 주위에 있는 나무들까지. 만일에 에브론과 둘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에브론이 딴 말하면 그러면 난처하게 되잖아요. 같은 동족이 말하면 같은 동족은 같은 동족 편이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딴 말하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핵족속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증인이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 명쾌하게 값을 치르고, 그리고 명쾌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에브론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땅으로 바뀌는지, 이제 이 땅이 어디까지가 아브라함의 소유인지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보시면, 그리고 나서 아내의 장례를 그 밭에 치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 있게 끝맺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지혜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 경제적으로 위기와 문제가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깨끗하게 매듭 지을 것을 매듭 짓지 못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걸 명확하게 하지 못할 때, 분쟁의 요소를 남겨둘 때, 특별히 돈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분쟁의 요소들을 남겨둘 때, 그건 언제든지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분쟁의 요소의 근본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헷족속은 끊임없이 아부합니다. 높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명쾌하게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들을 겸손한 분별력으로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걸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우겠어요?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재벌이 됐는데 그냥 재벌이 된 게 아니죠. 물질의 큰 축복을 받는 데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분별력 있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매듭 짓는 지혜와 또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 믿었다고 하는 말에 그 뿌리는 그 사람이 하는 아첨, 그 사람이 하는 칭찬, 그 사람이 하는 그 나를 높이는 말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겸손하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욱더욱 주여 겸손하게 모든 것을 분별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지혜 있는 자녀들, 지혜 있는 손주, 지혜 있는 가족들, 지혜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어떻게 겸손한 분별력으로 확실하게 일을 매듭짓는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한순간도 교만하여 주여 분별력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 저희의 손주들, 저희의 식구들, 저희의 남편, 아내, 부모님 다 분별력 있는 인생이 되어 맺는 것과 끊는 것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주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늘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으로 주여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맺고 끊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겸손함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중고청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참여한 부모님과 우리 성도들을 큰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